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을 보내고 화창한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며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은 시절시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음을 많이 느끼는 계절입니다. 나도 이 시절 내가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끌시끌하고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선거를 통해 뽑는 자나 뽑히는 자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시키시기도 하시며 어떤 때는 위로하시고 세워주기도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느끼기에 아직 나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늘 기대하며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모인 우리 교회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시는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나눔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장사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습니까? 여러분 죽어요? 네, 우리 죽죠. 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죽음을 보고 나도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죽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기의 죽음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죽어야겠는데 라고 혹시 계획하시는 분 있습니까? 의외로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죽어야 하겠는데 라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대개 나한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남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하는데 어떻게 죽을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내용은 별로 즐겁지 않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분 안 좋고 생각 안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편하다고 여긴 것 아닐까?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또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예민한 사람들, 예정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준비를 합니다. 나의 장례는 행복한 파티처럼 해야 된다. 슬프게 울고 그렇게 하지 마라. 행복한 파티처럼 해야 돼. 노래 부르고 막 장례곡 어두운 장례곡 부르지 말고 평소에 부르는 즐거운 노래를 불러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취지도 다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 어쩌다 여행인가 아프리카에 간 갑자기 여행하게 된 그 내용을 봤거든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장례식인데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파티를 해요. 온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떠들썩하게 파티를 하면서 그 묘소까지 올라가는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맨 마지막 그 묻힌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확인하는 장면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울더라고요. 예. 자, 상당히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아름답고 즐겁게 포장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슬플 수밖에 없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떠올리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거나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그 일은 우리의 연약한 결과와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죽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그 모습들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돼요. 몸을 전혀 쓸 수 없게 된다든가,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막 다른 표현도 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단정한 모습으로, 자, 내가 예상했던 때가 오늘 왔다 하면서 단정히 옷 입고 뚜벅뚜벅 하늘나라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사람 볼 수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도 기적 같은 인물이 한둘 있지만 그런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에게 한정된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죽음은 연약하고 제한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생명체만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주님의 장사되심이에요. 이 장사된다는 것은 천하 장사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죽음에 주님께서 장예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장예의 일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주님께서 묻히셨다 이 말입니다. 죽으셔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시신의 숨을 틀어막고 꽁꽁 싸서 흙 속에 묻든지,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에는 그 돌무덤 속에 안치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장례의 일을 집행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더 이상 숨 안 쉬어도 된다는 걸 판단하고 사체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는 영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처럼 약한 모습으로 죽는 그런 결과를 신이 경험한다는 게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요. 우리 목사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제 이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창조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의 계심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께서 목숨이 끊어지시고 죽었다는 게 우리의 이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으로서 오셨지만, 신이지만 사람이 되어서 오셨지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게 처음 아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순서를 따라 가고 있어요.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그 과정을 우리가 유추하면서 어떤 삶을 사셨다? 보통 사람의 삶을 사셨고 그 보통 사람의 삶은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민들을 겪으시는 보통 사람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한마디로 바꾸면 고난이에요. 이런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다 고난이 있어요. 뭔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고개 끄덕끄덕한다. 어려운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보통 사람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또 죄인으로 본인은 의인이시면서 죄인의 판결을 받으시고 형벌 받으시는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신이신데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보통 사람의 고난의 삶을 살고 의인이시면서 형벌 받으시는 모습에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영원한 존재가 무한한 능력의 존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존재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퀴즈입니다.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어울리지 않는 아기가 되셨고 보통 사람의 평범한 고난의 삶을 사셨고 의인이시면서 죄인의 판결을 그냥 견디시고 심지어 죽는 데 이르셨다가 오늘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예, 손영자 어린이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걸맞지 않는 우리로 이해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삶을 우리 때문에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거듭해서 살펴본 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려고 연약한 사람의 삶의 과정을 주님이 겪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죄는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이 모순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어서 묻히게 되는 이 일을 주님이 대신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듯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묻히는 연약함 속에 묻히는 운명을 경험하듯이 예수님은 묻히게 되셨는데 죄 가운데 그 일을 경험하게 될 모든 사람의 책임을 대신하여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그 일을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모든 죄를 가진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죄인의 마지막, 무덤에 묻혀서 절망 가운데 죽어버린 그 운명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죄의 책임을 지시고 난 다음 부활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능력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손잡고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도록 하시려는 것인데 여기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일이. 여러분 그렇게 효력이 나타나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면 당신은 믿음이 없군요. 지옥 가겠군요. 이런 얘기 손가락질 당할까봐 안 믿어진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이해 속에는 그게 그런 효과가 돼요? 나타나요? 이거는 공식 같은 거죠. 공식. 그런데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의 결과를 주님께서 안내해 주시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와 함께 무덤에서 멸망해버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벌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벌받지 않는다고요. 앞에 공식은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이 과정이 유추되는지도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해요. 공식이 써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쉽게 말하는 그 결과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벌받지 않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는 말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참된 메시지를 증거하는가, 어디에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내용이 참된가 거짓인가를 여러분 분별하는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 벌 주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 이상한데요? 하고 등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형벌을 제거해 버리셨다고 우리가 공식을 들었잖아요. 아닌데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벌 안 받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 화나신다. 가르쳐 주실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벌 주신다 하면 우리의 마음 감각에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유, 무섭다. 조심해야겠는데? 실수하면 매 맞겠는데?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두렵고 멀리하고 싶고 피할수록 좋고 그런 죄인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무덤 속으로 형벌로서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그 결과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형벌이 없다. 형벌이 없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죽으실 필요가 있나?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보다 신학책 꽤나 읽었을 법한 저도 이해하지 못해요. 다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 데려오십시오. 거짓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 결과를 우리는 공식을 듣고 따를 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박병철 집사님은 그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사업에서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학 공식 있잖아요. 이 공식에 넣으면 또 답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공식 써야겠군요. 근데 그 유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은 공부한 사람들의 수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공식을 갖고 쓸 수 있잖아요.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에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아요? 수백 페이지, 수만 페이지를 작성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 공식적인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려운 형벌이 없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한테 형벌이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삶의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역할들이고 삶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과정들을 겪고 배우고 자라나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돈이 많이 없는 게 어려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이 다양하지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도록 가르치시려고 하는 주님의 특별한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제가 어린아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그런지 몰라도요. 신학적인 고민을 했어요. 어릴 때.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예.
그런 질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한 10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죽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에는 어떤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내 삶에 나는 그러한 삶은 괴로운 일, 손해보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어겼을 때 얼마나 양심의 가책과 처벌이 있을까? 그 생각하잖아요. 규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규율이 없어. 마음대로 살 거고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 텐데. 그런 처벌과 걱정이 두려워서 나중에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형벌로서 혼을 내십니까?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해이고요. 그 혼을 예수님에게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이 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혼이 나셨고 우리는 그 모든 처벌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반대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널 돌보지 못해. 네가 너를 지키고 너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죽기 직전까지 너의 욕망을 가득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 그러면 너는 행복이고 너의 삶은 성공적인 거야. 이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두렵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늘 매여 있고요.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충족시켜야 돼. 더 많이 즐거워야 돼. 더 많이 구경 다녀야 돼. 그 마음이 조급하고 바빠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예정된 죽음을 향해서 남은 시간 길을 찾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린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죄의 권세가 널 붙들지 못한다. 죄의 권세가 널 흔들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 주님께 너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주님과 교제해라. 벌 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서 11절 전체 9절에 살펴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셨대요. 6절에 기록되어 있죠. 7절에 보시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나게 하신다. 기록되어 있죠. 9절에도 마지막 부분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죽음이, 두려움이,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과정에서 나에게 주시는 역할이 뭘까? 그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차분히 계산하고 그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이지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사람들한테 부끄럼 당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만나기 싫고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저주를 무덤에 가두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을 믿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덤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고 안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죽음을 얘기했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의 결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의 형벌을 끝내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 삶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들어가는구나. 고생의 마침이고 소망이 있는 위로가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받는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기억할 것, 우리는 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이 다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형벌을 무덤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어떤 이름으로든 교회의 이름으로든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는 물론이고요. 너 벌 받을지 몰라 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계획도 효력이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낭독하였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자유를 얻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묻히신 것을 믿는 성도는 우리의 삶을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무덤에서 죄의 형벌을 다 멸망시켜버렸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인으로서의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신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찬송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네. 말씀은 잘 기억하고 암송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더 좋은데요. 노랫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부르십시오. 찬송 부르십시오. 영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